돌아가신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서 본인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영어를 이 정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분께서 영어 공부를 48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이 다 된 거죠.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 하면서 안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한 맺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어를 다 잘하고 싶어 하지만은 나이가 50, 6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렇게 시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으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늦었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에세이에 적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학을 해서 꿈을 이룬 사람 얘기를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67세의 노인이 서울대 대학원 입학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같이 아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는 늦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던데 아무튼 간에 대개 경우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되면은 하고 있던 것도 잘 안 하거나 그리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마저도 잘 하지 않습니다. 늦었으니까 내가 뭐 이제 해서 뭐 하겠냐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듣던 과목 중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만 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추수만 딱 부르고 이렇게 뒤로 몰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앉아있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교수님은 추석은 아주 꼬박꼬박 부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3번 빠지면은 그냥 F 학점을 줘버리는 그런 분입니다. 시험은 못 쳐도 되는데 하여튼 출석 3번 빠지면 무조건 F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당시에 학교 그 아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수업에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11시에 끝나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고 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들어오면은 결석은 아니고 지각은 되니까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날 자버렸습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 그날이 3번 빠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날 이후에 대해서 수업을 아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래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라도 그날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좀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포기를 쉽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현재 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기에는 이것을 시도하기에는 내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갈렙이 나옵니다. 그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그럽니다. 갈렙보다 대략 한 43년 정도 먼저 태어난 모세가 쓴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80 정도밖에 살기가 쉽지 않냐 뭐 그런 얘기죠. 사실 이 말대로 간다면 그 당시에 80까지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뭐 70 전후가 넘을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대 60년대 이 넘어갈 때는요 평균 연령이 제 기억으로 아마 50에서 60 사이였을 겁니다. 그래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살던 시대가 무슨 몇천 년 전인데 이때 85세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요즘은
60이 환갑인데 60대도 환갑잔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9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인들 환갑잔치를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예배 드려달라고. 근데 지금은요, 환갑잔치 예배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환갑잔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젊으시고 오래 사니까 환갑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시대에 85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장수한 거고 정말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갈렙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오히려 지금도 강건하다. 그렇게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을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스트롱으로 나와요. 스트롱. 우리 스트롱 너무 잘 알죠. 스트롱 하면 벌써 뭐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단어잖아요.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갈렙은 이 85세의 나이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서 차지하는데 이 헤브론 지역은 골리앗 같은 굉장히 키가 큰 그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도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을 갈렙이 공격해서 차지를 한 거예요. 그것도 85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그 성을 공격한 겁니다. 정말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85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85세라고 쳐봅시다.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여생을 편안히 즐기거나 쉬려고 할 것입니다. 나이 80 넘었는데 이제 뭘 새로운 걸 합니까? 그냥 돈이 좀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뭐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주변에 이제 뭐 저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주로 만났던 교인이 나이 많은 분도 계시니까 들어보면요. 80 넘어가지고 나는 뭐 하겠습니다. 뭐 공부하겠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극히 드뭅니다. 다들 그냥 돈이 좀 있으면 뭐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다 그런 놀고 쉬는 생각이 많지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나이가 어떤 일을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보통은 갈렙 정도 나이는 무슨 일을 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갈렙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늦는 것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 묻었는데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일째 되는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을 갖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그 당시 죽으면은 굴에다가 묶고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지 4일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이게 뭐 하루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미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마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참 늦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늦는 때란 것은 없습니다. 갈렙의 경우는 보통 사람 눈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죠.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갈렙에게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늦은 건 없어요. 이제 우리도 갈렙처럼 늦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시작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재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갈렙에 차지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은 이 산지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85세의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85세 나이에도 아주 건강한 이 갈렙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이거는 좀 확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다고 해서 모두 사업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은 갈렙처럼 85세에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늦게 출발해도 1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약속을 우리 문서로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갈렙처럼 믿기만 하고 믿고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의 약속은 위조지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거냐 사지 않을 거냐,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는 쉽게 말하면 현찰이 지어져 있는 거죠. 이 현찰을 내가 써서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현찰만 꼭 옮겨주고 있을 건지, 그건 우리 선택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그가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그러면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년이 지난 그때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건 늦었다, 지금 해도 소용없다, 이게 다 그거 포기해라, 당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될 거다, 포기해라, 그래 말해도 하나님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다가 살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기,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가용만 이용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버스 타라 그러면 그래서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한 것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평수 있다가 큰 평수 이사 가기는 쉬운데 큰 평수 살다가 작은 평수 이사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적응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식구가 두 사람 살아도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화려한 애굽의 그 궁궐의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생활로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당에서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양을 치던 이 40년은 완전히 그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져 버린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시간이에요. 어떤 변화도 없는 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양치로 나가고 해 떨어지면 들어오고 1년 365일 계속 그거만 해요. 지금 시대야 뭐 텔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때우기로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기에 이 미디안 광야는요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성지 순례하면서 이제 모세가 양을 쳤다고 하는 그 일대에 여행을 쭉 다녀봤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그 동네에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있으면 양만 쳐야 됩니다.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애굽의 궁궐에 40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놀거리 많죠. 볼거리 많죠. 맨날 잔치하죠. 놀러 다닐 수 있죠. 맨날 맛있는 거 골라서 먹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지도자로서 남은 40년을 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전 TV 광고에 휠체어를 탄 채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장애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광고 있었어요.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우주의 생성 초기 환경 파악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근세포 수축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다 몸이 오그라드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니까 다 오그라들고 몸도 그렇고 아주 그래져 버립니다. 그 온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눈과 정신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몸이 이 정도 딱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사람? 이제 다 늘었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만나보고 갑자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특히 장애를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장애를 딱 겪잖아요. 뭐
하우스 마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절망합니다. 자기는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분도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다 그냥 포기하고 휠체어에서 다른 사람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살이 40세에 다시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도 되고 또 TV 광고의 모델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늦게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늦은 때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뭔가를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때를 놓친 것 같다. 내가 과거에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는가? 그런 게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이제는 뭐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처음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강간해봤자 얼마나 강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나가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누구도 의지하지 누구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믿으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근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